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큰 강 넷 중 셋째 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넷째 강인 유브라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유브라테스로 불리는 강이 있지요. 유브라테스 강은 터키의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발원하여 터키, 시리아, 이라크로 흐르다가 페르시아만으로 빠집니다. 지금 화면에 지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프라데스가 페르시아만으로 쭉 빠진 터키,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서요. 셋째 강인 히데겔, 즉 티그리스 강과 매우 가깝고 나중에는 두 강이 합류하지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합류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두 강을 묶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유브라데 강 역시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형이 많이 바뀌었지요. 창세기 15장 18절에도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셨지요. 아브라함은 BC 약 2000년경 유브라데 강 하류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지요.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큰 강 유브라데는 현존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양과 이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유브라데의 문자적인 의미는 맛이 달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에 담아주신 영적인 의미는 풍요이지요. 이 강에 왜 이런 의미를 담아 주셨을까요?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강과 인접해 있어서 비옥한 평야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옥한 평야는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데 이를 초생달 옥토 지대라고 부르지요. 이런 지형적인 특색으로 인해 이곳에는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초생달 같이 보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풍요 속에 놀랍게 발전합니다. 유브라데 강의 풍요라는 의미를 담아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가 이 지역에 많이 매장돼 있지요. 중동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의 약 80%에 이릅니다. 이란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5위 안에 들지요. 특히 이라크는 지난 10월 자국의 석유 매장량이 이전보다 24% 더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1150억 배럴에서 1431억 배럴로 상향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유 수출만으로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는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될 일까지 내다보고 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풍요라는 의미를 이 강의 이름에 담아 주셨지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지역에 있는 풍족한 석유 자원으로 인해 7년 환란 동안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 계시록에 예언돼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네, 69억의 인구에서 앞으로 이제 한 70억의 인구에서 들림 받을 사람,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 받은 사람들 빼고 나머지 인구에 참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자, 이 말씀은 배경이 되는 세계 정세의 흐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정세는 3파전의 양상을 띠는데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집니다. 여기서 3파전이란 미국,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또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 합쳐진 그리고 유럽 연합이지요.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EU는 중국,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EU가 뒤에서 조정을 하지요. 각 나라는 어떤 대의 명분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세계 열강들이 주목하는 것은 중동의 석유에 대한 이권입니다. 더 많은 이권을 갖기 위한 경쟁이 급기야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 되어 미국과 싸우는 것이지요. EU는 이 전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의 뒤편에서 있기만 합니다.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도 사용됩니다. 그 결과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요. 이에 전쟁 당사국들도 잠시 주춤하지만 이내 또다시 싸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핵전쟁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강 유역, 곧 중동 지역으로 양측 군대가 와서 직접 싸우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핵전쟁에 연이어 치른 전쟁으로 인해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중동 지배권을 취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때 바로 EU가 등장합니다. EU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사이를 중재하려는 듯이 나섭니다. 그리고 양대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세계 정세 주도권을 잡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 말입니다. EU는 한동안 패권을 쥐고 세계 정세를 주도해 갑니다. 중동 지역을 장악하여 석유 자원을 통해 경제력도 월등해지지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했습니다. 이 예언처럼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르지요. 이는 진짜 강물이 마른다는 뜻이 아니라 석유 자원이 유전 시설의 파괴 등의 이유로 고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전쟁이 이제 엄청난 핵폭탄도 사용됐고 막 하다 보니까 유전 시설들이 다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고갈된다 이 말입니다. 석유 자원이 고갈되면서 EU 경제력도 약화되지요. 이렇게 석유 자원의 고갈로 EU가 힘과 권세를 잃게 되는 것을 강물이 마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큰 강이 2개나 인접해 있어서
비옥한 토지가 광활하게 형성되었고 석유 자원도 많이 매장되게 하셨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이 악함으로 인해 복을 화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 사막지대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들에게도 하나님 마지막 때 복을 주셨는데, 그만 이 복이 또 결과는 서로 여하튼 돈 이런 것들로 얽히다 보니 결국은 또 화가 됐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고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네 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네 강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3곳과 겹칩니다. 바로 첫째 강 비손 유역은 인더스 문명, 둘째 강 기온 유역은 이집트 문명, 셋째와 넷째 강 유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참고로 중국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네 강의 위치를 한꺼번에 보면 이스라엘로 원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원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일강, 저기 이제 이스라엘 보이죠, 지도. 홍해 건너 이스라엘,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인더스강. 자,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자리 잡을 줄을 아시고 그 주변에 네 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하나 이루셨음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이 네 지역 외에 다른 곳에도 큰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들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저절로 만들어졌지요. 반면 이 네 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치를 잡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이 될 수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번성했고 출애굽으로 한 나라가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시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법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국민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가 다 내게, 즉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지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나라는 나라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으뜸의 나라가 되죠. 제사장 나라, 으뜸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에스겔 38장 12절에는 선민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6일 창조 이후에도 이스라엘 주변에 네 강을 만드셨지요. 그 네 강에서 생긴 문명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녕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인류 역사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손바닥에 다 있어요. 하나님 머리 안에 있고 하나님 마음 안에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언해 왔고 예언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생사복 다 하나님 주관하시니 다 장수하게 되는 것이고 병들지 않고 재앙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곧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했지요. 아담은 이 지구에서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인 아담은 육의 사람과 달리 영혼이 썩지 않는 영의 몸이 되었지요. 영혼이 썩지 않는 영의 몸. 이 생명시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많이 이해들이 되셨겠죠. 네.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육의 흐름을 탄다. 이 세상 육에 사니까 육의 흐름을 탄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돼 간다. 그러나 누구는 영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노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더 젊어진다고 말씀을 해요. 누구는 영의 흐름을 타므로. 영의 흐름을 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와서 영의 흐름을 타면 이제 노화라는 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영의 흐름을 타니까. 영의 흐름에는 노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나 그 후손들이 에덴 동산 살면서 수만 년, 수십억만 년 많이 산다 해도 그대로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의 흐름을 타니까. 여러분들, 나는 뭐 절대 늙지 않고 주름도 안 생기고 피부도 그냥 거칠어지지 않고 현재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신 분들 한번 거수해 보세요. 내리세요. 많이 드시네. 거수하신 분들은 내가 영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노화될 거 없고 피부 거칠어질 거 없고 주름 생길 거 없고 강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영의 흐름 온전히 탄다고는 못 봐요. 네. 아직도 갈 길이 남았잖아요. 영에서 또 온영으로 가야죠. 그래야 더 완전하죠. 완전해지죠. 온영으로 들어가야. 온영에 들어가도 더 완전해지려면 또 온영도 100%가 있다면 1%, 1% 나눠서 100%. 그럼 100%까지 들어가면 그때 온전하죠. 그때 뭐 온전하죠.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더 온전해지겠는데 뭐 그 차원까지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예, 그래서 생명인 아담은 육의 사람과 달리 영혼이 썩지 않는 영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구가 아닌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에 속한 공간으로 그 어떤 생물도 죽지 않고 썩지 않지요. 반면에 지구는 육에 속하여서 생물들은 수명이 다하면 죽고 썩어서 흙이 됩니다. 따라서 생명인 아담이 살기에 적합한 곳은 지구보다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구에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지요.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세요. 이끌어 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이끌어요? 예? 공중 결국 제2하늘 우리 7년 잔치할 거 그것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도 이 육에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으로 저 아담을 이끌어 들이신 거죠.
자,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은 에덴 동산과 지구를 모두 지칭한다 했지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지구를 자유롭게 오고 가며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가진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지요. 옛날 광대한 지역을 정복했던 제국의 황제들이 가졌던 권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곧 법이 되어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물론이요, 한 도시나 성읍의 운명도 황제의 말 한마디에 의해 엇갈렸지요. 로마의 네로왕입니까? 그냥 불질러라 하니까 로마 불질러서 타버리잖아요. 황제 한마디에 그냥 로마 그 화려한 도시가 불이 나서 타버린단 말이에요. 지구의 일부를 다스렸던 왕들에게도 이처럼 큰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아담이 가진 권세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담은 지구 전체와 에덴 동산까지 다스리고 지키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에덴 동산은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드넓은 곳이지요.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됐을까요? 아담이 창조될 당시에 몸은 성인이었지만 뇌 세포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아기로 창조해서 이렇게 자란 게 아니고 원래 성인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뇌 세포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았지요. 어린아이들은 바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바른 교육 속에 바르게 성장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 못하면 어느 분야든 육체의 결여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결여가 성장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못 가르치면 진리 안에 주 안에서 잘 가르쳐야지. 그리 못하면 육체의 결여들이 생겨서 그 육체의 결여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요. 잘못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신 뒤 그에게 진리의 지식, 곧 영의 지식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신성보다 인성이 더 많으신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해 아담에게 자상하게 일러 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왜 생명인 아담을 지으셨고 어떻게 지으셨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들 중에서 아담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지배해야 한다는 점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방법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방법을 알아야 또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도 하고 하지요. 이 밖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이나 넷째 하늘에 계시며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전해 주셨습니다. 찬양을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때 에덴 동산에 직접 가셨을까요? 개인 교사가 학생을 마주 앉혀놓고 가르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는
둘째 하늘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늘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한 루시퍼와 악한 영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의 지구에는 종종 오셨지만 둘째 하늘에는 가지 않으셨지요.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이제 운행하실 때 그때도 오셨고 뭐 모세 때도 오시고 이렇게 두루 이제 오신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명인 아담이 셋째 하늘이나 넷째 하늘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만나서 가르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에덴 동산은 서로 통하는 통로와 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영계의 통로를 통해 아담과 교통하셨지요. 둘째 하늘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마치 눈앞에서 마주 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대화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늘나라에 뭐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지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끌어 그냥 당겨서 보기도 하고 많은 게 천체 많은 게 그 먼 거리도 끌어 당겨 보고 측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천국 이제 세우삼 가도 이제 그렇게 집들이 지어져 있고요. 여러분의 누구 집과 또 여러분의 집이 거리로 세우삼이면 거리로는 엄청 떨어져 있어도 워낙 넓으니까 세우삼에 여러분 집도 크고 넓으니까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도 정말 사랑하고 다정하니 늘 보고 싶다는 이는 볼 수 있도록 집을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저희 집 가까이 이제 이렇게 있는 집은 거기 창문이 이제 제일 그저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 같으면 거실 같은 이런 창문이 바로 그런 끌어당겨 볼 수 있는 창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저희 집이 거리가 멀어도 보려고 하면 바로 가까이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감을 갖지 않도록 또 조정장치가 다 있겠죠.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멀리 떨어진 사람과 화상 전화도 하고 화상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통로를 통해 다른 차원의 공간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까이 당겨 볼 수 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아담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에덴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갖게 하셨지요. 이로써 아담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 내용까지 하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지식을 100% 활용하는 뛰어난 지혜를 발휘했지요. 또한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곧 큰 힘과 권세로 작용합니다. 아담은 당시 죄가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빛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어둠의 영들로부터 능히 지킬 수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빛 가운데만 사신다면 얼마나 권세가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시겠어요? 내가 얼만큼 빛 가운데 사느냐? 그만큼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원수 마귀를 다스릴 권세. 원수 마귀를 다스릴 권세라고 하면 질병도 다스리는 것이고 재앙도 다스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 다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고 깨트려 분쇄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받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담이 있는 한 어둠의 영들이 에덴 동산과 지구를 감히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도 자손을 많이 낳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손이 크게 번성했지요. 에덴 동산은 질병도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명하셨는데, 이 지구 조그마한 데다가 만약에 아담 하와가 낳았다면은 오늘날 어떻게 됐겠어요? 선악과 만약에 안 따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아니면 그냥 한 1000년만 산다고 해봐요. 1000년. 1000년만 산다고 이 땅 해도 지구는 포화 상태가 돼버려요. 사람으로. 죽지 않으니까. 병들지 않으니까. 사망이라는 게 없으니까. 공기가 오염된 것도 아니겠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낳고 매일 할 텐데,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의식주보 다 하나님 주시고, 그거 1000년만 산다고 해봐요, 지구 땅에. 한 100년만 산다 해도 아마 포화 상태 될 거예요. 7년 환란 때 그 1000년 이제 왕국 때, 금방 전 세계가 차버리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은,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해서 남은 사람 얼마 안 되는데도 금방 또 지구 덮어버리잖아요, 사람을. 그때는 이제 사망이 없으니까, 천년 왕국 때는. 병들지 않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겨가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했고 집에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지구상에 중동 쪽에 에덴이 있다고 찾으러 다닌다면 이게 말이 돼요? 그런 것만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데, 영생하고 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왜 생각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 지구에 어디가 중동이나 어디가 에덴 동산이 있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 성경이 풀릴 리가 없잖아요. 답답해요. 이 성경이 뭐가 매대가 풀리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다고 사람이 생각을 동원해서 성경 풀 수도 없잖아요.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주님이 알려주시면, 성령이 감동감과 충만함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손이 크게 번성했죠. 에덴 동산은 질병도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아이를 낳았음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즉 하나님이 내게,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이러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오늘날 자식 낳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낳죠? 수고 많이 하고 낳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수고 덜 하고 낳지만 믿음이 있어서 그냥 기도받고 잘 순산하는 분도 많이 있고, 순산 못하는 분은 수고하고 낳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수고 안 하려고 병원에 가서 배 딱 째가지고 낳는 분들, 그 흉터가 없어지나요? 오래되면? 안 없어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산하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좀 잉태했을 때 기도도 좀 쉬지 말고 하고, 다 기도로 조절을 하지. 크기도 아버지 딱 알맞게 해주세요. 너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순산하기 좋게 아버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순산하게 해주세요. 별로 기도도 안 했다가 이제 날 때 되면 제 기도만 받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다스리라고 명령했어요. 명했어요. 왜? 여자가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 여자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 씨도 책임이 있지만 여자가 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부터 잉태하는 고통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하셨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는 것은 그 전에도 고통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저주받음으로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는 미미한 통증을 느낍니다. 전혀 에덴 동산에 살 때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낳을 때는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아가 나오려면 산모의 골반이 벌어져야 하지요. 생명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출산할 때 이처럼 뼈가 벌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느낌은 이 땅의 여인들이 받는 출산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너무 출산이 고통스러우면 요즘 옛날에는 아기만 낳고 아기 어머니는 그냥 죽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안 나오니까 진행을 다 해서 그만 아기 낳고 죽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잉태의 고통이 크게 더해진 데에는 다른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손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손이 자손을 낳음으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충만해졌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산 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창세기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산 이래로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수한 세월이 흘렀느니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수한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도 순간이니라. 무수한 세월이 우리 사람 편에 흘렀어도 하나님은 순간이라 이 말이면 그 세월이 순간. 하나님께는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이 느끼기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 얼마 안 가서 범죄했다고 오해하지요. 만일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굳이 따로 창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아담에게 그처럼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실 필요도 없지요. 어차피 잠시 후면 모든 권세를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텐데 말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손을 낳으며 무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지혜와 능력으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잘 다스렸지요. 그러면 아담은 그 넓은 지역을 혼자서 통치했을까요? 저번 시간에 에덴 동산은 사람들에게도 조직과 질서가 있다 했죠. 일정한 단위로 나뉘어 있고 각 단위마다 머리급이 있다 했습니다. 그 머리급은 옷도 정장, 그러니까 로마 군대 장교 복색 그런 식으로 옷들도 입었고요. 이외에 아담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돕는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아담을 도왔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산 무수한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 몇 가지도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유브라데 강의 위치와 강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교통하셨는지 설명했지요.
영계의 통로와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친히 진리의 지식을 심어 주셨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영의 세계에 대해 밝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시죠. 이게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원하시지요. 성경도 읽어도 이해도 안 되게 답답하게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성경 읽으면 이해가 다 되게 하기 원하시지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사람이 이 지상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안타깝게도. 구약에 몇 사람이 있었고 신약에 몇 사람이 있었고 오늘날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 죄들을 다 버리고 세상 거 사랑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안 하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그렇게 다 한다고 하면, 그래서 잃어버린 아버지 형상을 찾아서 아버지 닮아간다고 하면,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나 주시기 원하죠. 무엇이나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밝게 교통할 수 있죠. 성경에 어디나 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통했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과 교통만 한다 하면 그것도 그냥 이상하게 뭐 다니다 그러고,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해봐요. 음성 듣는다고 해봐요. 그냥 다니지. 왜 이렇게 단이 많은지, 배워가지고 어떻게 교통하는지 배워서 본인들도 교통하려고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교통하기 때문에 기사가 나오는 거고 표적이 나오는 거고 권능이 나오는 거고 성경에 눈 뜨고 펑어리 말하고 기머거리 듣고 이체 일어나고 암, 에이즈 온갖 것들이 치료받아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할 거 아닙니까? 점점 적그리스도화되고 오히려 기독교로 퇴적하는 많은 이들이 오히려 풍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 대해 밝히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지요.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때론 음성으로, 때론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느끼게 해 주시죠. 이러한 성령님과 밝게 교통하려면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비진리와 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하지요. 그러면 아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인 권세와 능력도 받게 됩니다.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참 해외성에 크게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참 멋있을까 싶은데요. 이번 같이 그냥 믿지도 않은 사람들 체육관에 얼마 모여놓고 하는 것보다 저 넓은 모래사장 바다 해변에 수십만 모여놓고, 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절반은 돼야죠. 그들이 또 전도에 온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번처럼 그냥 생뚱이고 믿는 사람 겨우 1%도 될까 말까 한 데서 집회를 참 하려니까
안 그래서 한다고 하면 지금은 또 옛날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역사할 것 같아요. 우리 봉사팀들 가서, 우리 선교단 봉사팀 가서 이번에도 봤지만 일어나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터치만 해줘도 돼요. 일찍 가서 터치만 해줘도 그냥 일어나요. 지팡이 있는 사람 이렇게 터치만 해주면 그냥 버리고 걸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모든 성도님들이 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권세와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원합니다.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영생의 천국 가는 길에 조금 더 힘들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신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이, 해외에 있는 최종 선교사와 9천만민 지교의 성도들이 친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필리핀의 조찬영 목사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민다나오 수리가오 지역의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에도 은혜롭게 잘 인도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프랑스 만민교회 하반기 마무리 전도 대회가 충만히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비탈리 팔리코브 11월 13일 까마로프카 지역 전도 집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콜롬비아의 로베르토 목사 교회가 영육간에 부흥하고 최적의 축복도 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조한 바카 귀머거리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일들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기도 잘 들리게 축복해 주시고, 멕시코의 에스테반 전립선 비대증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대동맥 협착증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또 안토니아 치아가 건강하고 가래 나오는 것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래도 물러가라. 치아 잇몸도 강건함을 입어라. 콩고의 조세핀 어지럽고 무기력 증세 물러가라. 빛의 마라. 직장에서 감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몽골의 리나 오른팔과 목의 여드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오양과 남편의 핍박이 사라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롱샤 골질 증세 요추 관협착증 다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골육증 다 물러가라. 성예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마라. 천용 후이 온몸 피부에 붉은 점과 가려운 증상을 물러가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니은 11월 20일까지 15일 금식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생수의 물로 공급해 주시고 금식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두 눈도 잘 보이게 해주시고 기도 열어 잘 들리게 해주시고 이명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말도 잘하게 해주시고 암 3기 말기 전이된 거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폐의 모든 증상들 물러가라. 피체에 말라. 성령의 불로 태워 받고 깨끗함을 받아. 피부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합병증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워 받고 깨끗함을 받아. 모든 속병들, 기관의 병 물러가라. 각색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모든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이 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 해주시고 찬양 인도자와 찬양 또 코러스 등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고 또 2부 공연도 은혜 가운데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